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은 제가 가진 성경 89쪽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 앉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전 세대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자주 있지 않은 일인데 감사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짧게 전해야 되는데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결혼식에 가보셨을 텐데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제일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네. PPL. 예. 물론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냐, 신부가 얼마나 이쁘냐, 또 그 결혼식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지만 보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뭐 먹지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결혼식에 가면 제일 중요한 그 결혼식의 중심은 신랑 신부죠. 그리고 그 가족들,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정말 마음의 전심을 다하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박수 쳐주고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러고 식사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식사부터 먼저 하고 혼주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기쁨을 정말 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관객으로 지나가는 경우, 그렇게 우리가 구분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뭐 옳고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탄에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처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묘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의 태어난 날, 사실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 어린 시절 성탄이면 이렇게 가슴 설레고, 제 때는 저는 그랬었습니다. 성탄절 전에 방학을 했기 때문에 방학하고 이제 막 교회에서 모여서 연습도 하면서 그렇게 가슴 벅차게 정말 산타가 뭐라도 갖다 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데 약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 성탄절이 되었을 때 성탄 예배 외에는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시간으로 지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왠지 우리는 멀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저 중고등부 친구도 앉아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산타의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나와는 무관한 그냥 빨간 날이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날, 이렇게 지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이라는 성탄절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은 바로 나의 축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아마 그 근처였겠죠. 정확하게 제가 뭐 이 목자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밤에. 근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밖에서 그때는 뭐 가로등이 있고 날이 밝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목자들이 양떼들과 함께 밤을 지새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는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한번 살펴볼 건데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천사가 처음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 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백성.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이 누구도 예외 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물론 이 교회 예배당 밖에 있는 모든 분들도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물론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함께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목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만 들려주는 얘기인데 자세히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대상을 거기에 있는 목자들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필요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뭐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막 제가 잔소리하니까 막 이러고 이제 입을 뒤집어 쓰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더 힘을 줘서 얘기하잖아요. 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런 모든 사람이 필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들이 처해 있는 두려움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그들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죄의 문제로 인한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 앞에서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느낄 기쁨이라는 것이죠. 누구는 기쁨이고 누구는 기쁨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부유함과 뭐 가난함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떠나서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똑같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돈이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못 배운 사람에게는 학벌이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척도와는 상관없는 절대적인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왜 기쁨이 될까요? 왜 이 사람들이 모든 상황이나 형편이나 재산, 지식, 명예, 권력, 외모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조건, 환경과는 무관하게 인간 정체성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맛보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찰나의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경우를 보면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커버리니까 이제 어릴 때 그 아이들을 쌍둥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다니고, 우리 아이 요한이를 처음 낳았을 때 막 제가 잠을 못 자면서도 이렇게 분유를 타서 먹이고 이랬던 그런 기억들을 하면서도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 어떻습니까? 자라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약간 사춘기 들어가니까 말을 안 들어요. 반항하는 게 심합니다. 다행히 3명이 동시에 그러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게 그럴 때 보면 이런 인상을 쓰고 화도 나고 말이죠.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러다가 또 기쁨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란 것은 영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래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쁘다가 또 막 분노하다가도 또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참 기쁨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쁜 것도 언젠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늘 이것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것뿐이죠.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모습이에요. 실제 우리 존재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찰나적인 일시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기쁨,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고 이 천사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만 결국은 그 인생은 죽음을 향한 길이지 않습니까? 이 너무 부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실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창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를 외부에서 끌고 와서 내 기쁨을,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들이 마약이나 쾌락에 집중하고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이르게 되지만 그것을 잊어보려고 잠시라도 이 땅에서 그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백성,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굿뉴스가 너희에게 전해진다라고 오늘 천사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너희에게 났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의 이 말은 그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오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신 것은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나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가 뭐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나와 상관없으라고 외면할지라도 나와 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주를 그리스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가 이제 진정한 주인, 원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의 권세 아래로 우리가 돌아오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는, 지금까지 속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는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로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속된 말로 촌놈입니다. 저는 촌에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소를 키우는 그 외양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 구유가 있죠. 이렇게 밥통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때 돌로 깎아서 만든 그 밥통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에 누이는 사람 없습니다. 뭐 오늘날 부모님들은 유별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먹는 것도 엄청 까다롭게 챙기시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소 밥통에다가 아기를 누인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 상상 못할 비위생적이고 그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만큼 어찌 보면 잔인한 행동이라고 신고당할 수 있는 일이죠. 오늘날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어린 아기로 구주로 보내신 일, 그 복음의 메시지,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일을 얘기하면서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 두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살 길에 바쁘고 죄짓기 바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바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행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창조주께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행하셨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참 신이라는 것을, 그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증거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게 된 존재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초대장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실해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요, 우리가 가진 기쁨과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날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평화의 문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참 평안의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은혜의 축복들이 이 성탄의 날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유가 내가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증거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나타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이미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은 바로 여러분과 직접 관련된 바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 포장된 선물을 받아서 성탄절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기쁨으로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바로 나와 상관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 이렇게 축하 시간 또 가지는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아이들이 그 공연하는 게 앞에서 찬양하고 하는 게 대단한 겁니까 사실?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막 세련되게 그런 거 아니어도 그 모습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기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내 새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애들 보면 늘 이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막
세 명이서 막 차에서 좁은 데서 막 끼어서 그런가 막 약간 코골이 비슷하게 신음소리 내면서 자더라도 이쁜 내 새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날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큰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날입니다. 그 증거로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초대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왕도교회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인생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여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날, 우리가 그날을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참평을 알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 모든 인생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내 것이라고 우리를 칭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성탄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왕도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